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상처에 힘들어하는 우리들, 특별히 굶주린 마음, 그 굶주린 마음이 집착증까지 확대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이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이번 주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야곱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폈다라면, 오늘은 야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의 동일한 관점에서 어떻게 야곱을 치유해 가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그가 이 여인을 얻겠다라고 집착하여 달려들었고,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자 그 앞에 이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보다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요셉을 향한 사랑은 라헬을 향한 사랑이 전이되어져 그에게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지나친 아버지의 이 편애가 다른 아들에게도 입혀줄 수 법한 옷을 입혀주지 않고 이 아들 요셉에게만 구별된 옷을 직접 지어 만들어 입혀줄 정도로 지나친 편애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편애는 후에 요셉이 죽었습니다라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로 이 사랑이 흘러가냐면 베냐민에게로 흘러갑니다. 즉, 이 야곱의 사랑은 끊임없이 집착의 대상인 라헬, 요셉, 베냐민으로 흘러감을 통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편애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애의 사랑은 후에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되어져요. 먼저는 형제들은 아버지가 자신들과 요셉을 다르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된 것이죠.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못마땅한데 이 아들인 이 요셉이 더 큰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철부지적인 행동을 합니다. 형제들이 실수를 하자마자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거를 고자질하게 일쑤였고, 그리고 자신이 꿈꾼 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꿈꾼 것을 통해 우쭐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니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과 그리고 철부지 동생의 언행은 비극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라는 것을, 팔리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가족이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들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았다고 말이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도리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그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니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 가운데 요셉은 13년 동안 리틀 야곱이 되어져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13년간의 삶이 험악한 세월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13년째가 됐을 때 그를 통해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요셉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돼서 2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요셉에게 상처를 준 그 인신매매범인 형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신이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갚음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22년 동안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끊임없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쏟아 놓으며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하반절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의 그 상처,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발생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첫 번째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두 자녀를 허락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녀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5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잊습니까? 51절에 답이 있죠. 무엇을 잊죠? 두 가지를 잊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당한 모든 일, 그걸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겪은 일, 두 가지를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야곱이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 철부지 행동 때문에 요셉이 끝끝내 비극적인 노예의 삶이 시작됐어요. 즉 형들의 결정으로 자신이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일, 아버지의 집의 일은 형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도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했잖아요.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그것에 대해서 당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아마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두려웠던 여인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자신이 행한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잊겠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그가 복직되어 됐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잖아요. 기억했나요? 아니요, 잊었죠. 이때 완벽하게 잊었습니다. 그런 그를 만나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럼 슬쩍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너네가 그때 그런 거 마음에 담고 있어.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술 맡은 관원장은 지옥일 거예요. 이제 난 끝났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내몰았던, 그리고 방치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망각의 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잘 잊은 겁니까? 아니죠. 41절과 그리고 42절에 51절과 52절의 말씀의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 그 굶주린 마음들, 집착하러 나타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리틀 야곱의 모습들이 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만히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키를 얻게 되죠. 우리들도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괴롭습니다. 눈물 짓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뒤덮을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있게 하시는 은혜의 자녀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나타나죠. 그 아들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5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번성하다라는 이것이 그냥 번성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얻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준 게 아니라 그가 손을 대는 것들, 그가 움직이는 것들, 그 모든 것 속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절의 은혜를 그가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경험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 주셨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깨달음 속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치유, 회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조치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조치가 바로 채워진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요셉의 인생의 삶이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처럼 험악한 세월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더해 주셨죠. 그래서 그는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멈췄다라면 그는 또 다른 야곱이 맞습니다. 왜요? 야곱은 회피를 했거든요.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도망가는 걸 선택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즉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면해 보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도망이라는 걸 선택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치유하시되 완전히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문제의 실제를 마주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 수많은 배신감과 어려움 가운데 내몰았던 그 민심매매범들인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성경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쓴뿌리가 발동됐다는 거예요. 즉 그가 완전히 잊은 줄 알았는 그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자신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발동되니까 즉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도적이라고 말을 하며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후에는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보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에게 죄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들은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야. 난 당신들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동생 베냐민만 있으면 돼.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죠? 아버지 야곱이요, 사랑의 집착이 지금 그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착의 모습으로 만약에 결론되어졌다면 치유가 아니에요. 또 다른 상처죠.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요셉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를 등장시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생됩니다. 그러자 온 형제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요셉에게로 오게 되어져요. 너희들은 다 가라. 이 베냐민만 이곳에 남기면 된다. 마치 책임은 이 베냐민에게만 있어 라고 말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난 너희들을 관계 맺고 싶지 않아. 가. 나는 이 베냐민이면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유다가 등장해요. 그런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죽음의 자리예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지금 하고 유다가 일어선 것입니다. 이 유다가 누구지요? 이 유다가 바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도록 충동했던 인물이었어요. 즉, 내 우리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 저 사람만 사라지면 돼 라고 하며 그 요셉을 팔아치워 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선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줄 알았던 그 형이 오히려 그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울었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울지요?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정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는 감정이에요.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나타난 그 분노감, 그 미움, 그 서운함, 그 섭섭함,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요셉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며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그 마음에 억압된 그 감정들이 표출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비로소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그 엄청난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은 45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형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 말씀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무슨 말이죠? 지금 요셉이 상처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아우니이다. 무슨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인신매매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망가뜨렸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당신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아우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고 감정이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야 치유가 된답니다. 즉, 나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말한다면 또 다른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털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털어내는 유일한 길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야곱이 그걸 동시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들이 너무 싫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당신들을 용서하고 이제 내가 당신들의 아우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먼저는 야곱 속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상처의 덩어리들이 깨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형들에게는요, 자신들을 위해서 야곱을 팔았는데 그것이 내 동생에게 어떤 아픔이 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요셉과 형 동시에 두 부류의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즉시 깨닫습니다. 내가 13년 동안 그리고 22년 동안 형제들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으며 어떤 은혜를 더하셨고, 그리고 지금 왜 상처를 덮어놓았던 이 상처를 들춰냈는가? 이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4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중요한 걸 키를 옮겼어요. 그 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들을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며 관점 바꾸기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형제들을 저주할 수 있었던 인생에서 형제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집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며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말하며 그 축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사도, 이런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셉과 형제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누구를 회복해 가시냐면 야곱을 회복해 가십니다. 특별히 이 사건, 온전하게 형제들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의 사건에 요셉이 인간적인 쓴뿌리에 반응할 때의 모습은 무엇이었지요? 형제들과 관계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동생, 내 어머니의 자녀인 동생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입술로 베냐민 데리고 와 라고 명령을 내렸던 말이 바로 베냐민을 야곱의 품에서 데리고 온 사건이었어요. 잘못된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잘못된 감정의 말을 붙잡으셔서 야곱을 치유해 가십니다. 즉, 내가 뱉어진 그 말이 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선 말입니다. 그 선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형들이 근심을 하며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 양식을 주지 않고 우리를 스파이라고 여긴답니다. 그러니 동생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허락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생명의 근간이 베냐민이 된 거예요. 집착증, 강박 증세, 그게 지금 베냐민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는 나와 생명이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이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거부해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루벤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만약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믿었나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집착증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이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부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몰아버리십니다.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더해졌답니다. 더 많은 흉년을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그 지역에 허락해버리세요. 끝까지 몰아버리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야곱이 항복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가족이 굶주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그 집착증 때문에 가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내몰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깨닫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찌하냐면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에 가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몰리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분이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명이라 여겼던 집착, 자신이 내려놓지 못했던 그 생명,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내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여러분 모 프로그램사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르는 요셉의 그 쓴뿌리에 말을 붙잡으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항복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화해를 하고 그 화해함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마차를 보내며 우리 고향 이곳으로 오세요 라고 초청하게 됐을 때 요셉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곳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브엘세바를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야곱도 아버지처럼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 말입니다. 그 희생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모습이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회피하는 자였습니다. 여차하면 자신 생명을 위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축복에 집착하던 인물이 축복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것도요, 바로 왕 앞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 앞에 야곱이 당당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조금도 그의 모습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다 축복하고 바로 앞에 딱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사도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면 되겠네요? 아니죠. 아직 해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도 잘못했지만 야곱에게도 잘못했잖아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들짐승이 찢어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들이 인신매매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들도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예, 회복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은혜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완전하게 치유되어지니까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야곱이요 아들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말씀이 창세기 49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2절 말씀을 보면 49장 2절입니다. 49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여 들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의미는 내 아들들아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10명의 아들들에게 내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상처를 줬어요. 거짓말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고 나의 집착, 그 굶주린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아들들을 용서하며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너희들도 힘들었구나 라고 하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는데 어떤 사랑을 주죠? 장자의 사랑을 줍니다. 즉 10명의 자녀에게 장자의 축복의 은혜를 다 쏟아줍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편애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를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가정에요 요셉도 완전하게 치유받고 야곱도 완전하게 치유받고 그의 요셉의 형제들도 완전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자신도 복을 받는 인생이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자녀들도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 조금 전에 본 말씀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이 4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놀라운 삶의 모습이 그에게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치유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치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죠. 근데 그 실제적인 것은 야곱이라 대표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도 그의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굶주림의 상처들, 그리고 집착하며 강박증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고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니 야곱이 달라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 요셉이 복을 받았고, 그 믿음의 역사로 그의 형제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믿음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